며칠 전 큰 수술을 앞에 둔 한 한우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간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은 채 이제 그 병원, 환우가 계신 병원 주차장에 막 도착한 직후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그 성도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하루 종일 검사 받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들었는데 목사님 무섭네요. 제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평소에는 그런 말들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무섭다고 말하니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차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 지금 주차장이거든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병실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하도 메르스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 신방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 들어갈 통로가 다 있더라고요. 2층으로 올라가도 되고, 마침 나올 때 문 열 때 샥 들어가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병실에 들어가니까 반갑게 그렇게 미소를 지으며 맞이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이 그런 무섭다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자신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와 있다는 것 앞에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를 받으셨던, 그래서 한참 동안 병상에서 얘기를 나누며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 드리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임재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해 주셨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따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 상황을 가리켜 보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어찌하여 부재하세요? 라고 한탄을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이르렀지만 마실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장소를 시험이란 뜻의 마사 혹은 다툼이란 뜻의 무리바라라고 명명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무엇을 시험하고 또 무엇을 부정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시냐 아니면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재하시냐 락을 가지고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인생 광야를 살면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테스트가 있다면 바로 이 임재의 테스트입니다. 임재의 테스트. 지금 이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세 번째 시험을 받고 있죠.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광야에서도. 두 번째는 먹고 사는 양식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런데 세 번째 테스트는 뭐냐면 임재의 테스트입니다. 임재의 테스트. 즉 부재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신뢰하느냐, 절대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체험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치러야 되는 테스트이죠. 테스트. 제가 2006년에 장년부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을 때 첫 사역하고 첫 번째 수요예배 설교를 맡았을 때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부재 속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의 임재.
그 당시 제가 겪었던 하나님의 부재하심은 무엇이었냐면, 부재하심과 같은 곤란한 지경이 무엇이었냐면 첫애를 낳을 때였죠. 첫애가 21시간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오려고 발악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21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 왜 어찌하여 안 도우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밤새 옆에 신음하는 아내 옆에서 회개 기도도 하고 하도 회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는 안 나왔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물론 이건 뒷얘기긴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아내는 이제 신음하고 있는데 몰래 나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재하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세요?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너무 심각한 위기였죠. 물이 없는 상황, 다 이제 메말라서 죽을 상황이었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주목하라. 시작.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주목하라.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1절 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일까요? 자, 백성들은 분명히 르비딤의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고 2절에 보시면 너가 우리에게 물을 달라 라고 그렇게 다투자 모세는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왜 이집트에서 죽이지 이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자녀와 가축들을 죽이게 하느냐라고 삿대질했죠. 자, 보세요. 백성들은 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자원이 결핍될 때, 돈 문제든 어떤 사랑이든 무엇이든 간에 자원이 결핍되면 우리는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정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본능입니다. 재정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기고요. 건강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재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죠. 또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부재하신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온갖 원망과 시험의 상태로 빠지게 되죠. 이 르비딤이란 이 말뜻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되게 만든 뜻이었습니다. 안식의 장소 혹은 쉼의 장소란 뜻이거든요. 쉼의 장소라고 해서 와보니 쉼은커녕 당장의 생존마저 불투명한 곳이었죠. 근데 이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이 처한 결핍, 자원의 결핍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제가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1절을 보시면 뭐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에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앞에 엘림의 축복 또 만나의 그 항복을 떠나 여호와의 입대로 명령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죠. 흥미롭게도 이 명령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페인데 입이라는 뜻입니다. 입.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르비딤까지 당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물이 없는 곳에 당도했느냐? 하나님이 부재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가 잘못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왔는데 물이 없나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서 그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들었어야 했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고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그 나아간 장소에
오히려 고난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까먹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해서, 누군가 잘못 인도해서,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라고 그렇게 다툼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뭔가 자원의 결핍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곰곰이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 들었던 주의 음성이 무엇이었지? 하나님 분명히 르비딤에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마지막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부가 살다가 큰 갈등을 겪게 될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갈등이라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되면 다툼도 하고 어찌하여 이 배우자를 만났나이까 여러 가지 그런 시험에 들게 됐죠. 그러나 그때마다 부부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입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부가 직면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죠. 아뢰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의 입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교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데 마치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지 못하는 사막과 같은 반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본인을 자책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지막 들었던 주의 입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상하셔야 되죠. 저는 그런 광야와 같은 목양을 경험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너가 나 택한 거 아니야. 내가 널 택한 거야. 주님 저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널 택했기에 너는 가서 나 때문에 열매를 맺을 거야. 여러분 다시 입의 음성으로 돌아오게 되면 마음이 위로가 임하게 되고 그때에 내가 무엇으로 내 목양을 감당할지,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지 하나님 물붓듯이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제가 연말에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연말 준비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지금 일이 과중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물 붓듯이 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때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약속의 말씀 카드, 약속의 말씀, 우리 교육자들이 일일이 기도하면서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만든 거 있으니까 그냥 날짜만 바꾸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새해 2018년 하나님 새해에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실 운명과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주님이 말씀 때문에 일평생 변화를 경험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다시 창세부터 쭉 보거든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어요. 그거 하느라 시간이 꽤 많이 걸렸지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다시 정리하고 하면서 이 마음에 주신 은혜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희가 준비해서 하나님 이 말씀 현재 약 471가지인가요? 그 말씀을 저희가 정리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1년과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좌절과 낙심으로 혹은 열등감으로 나 좀 이제 죽여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불로 나타나셨지만 불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또 엄청난 폭풍 가운데 폭풍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와 함께 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겪는 광야의 절대적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사람에 대한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한 다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항상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는 자는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3절을 보시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내셨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기에 모세만 보였죠. 모세, 네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는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을까요?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들의 육 안으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었겠지만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직 사람만이, 인간만이 자신의 결핍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죠.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다툴까요? 그것은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성도들끼리도 다툴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만이 나의 필요한 사랑을 채울 수 있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은 인간을 통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사람을 믿으니 당연히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죠.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결핍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채움의 근원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통로이지 결코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고백할 때 우리는 다툼과 원망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원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그 부족과 결핍을 오직 기도의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만났던 그 지체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30대 나이에 일찍 여의고 남은 자녀들을 홀로 키웠던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혼자 사셨던 분인데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녀 양육도 하면서 동시에 주일도 성수할 수 있는 그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도하는 다른 권사님과 더불어 철야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밤새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안정된 직장, 그러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곳 주시옵소서. 그렇게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된 직장, 그리고 그러면서 보직도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된 직장에서 약 20여 년을 일하면서 자녀들 모두를 잘 키울 수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많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삼아, 누군가 자원을 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을 자신의 자원으로 삼아 광야에서 풍성한 인생을 산 그 분을 볼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아직도 누군가를 향한 다툼, 아직도 누군가를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득 채워지게 되면 다툼 대신에 긍휼한 마음이 들게 되고, 또한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 원망 대신에 사랑이 넘치게 되죠. 오늘 밤 다른 것이 광야가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이 광야였던 거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충만한 샘물이 넘쳐나기까지 주님 앞에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다툼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다툼을 내려놓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절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려면 위기 해결을 위한 임재의 통로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통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료하자 모세는 다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을 통과해서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손에 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호렙산, 이제 신의 산이라고 하죠. 이 호렙산의 이 반석에 친히 서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에서 수백만 명이 먹일 수 있는 물이 콸콸 쏟아졌을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은 직접 그 광경을 목도했고 백성들은 그 물을 통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과 장로들과 모세는 이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들 한가운데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임재의 이 진리를 한 사람 모세를 통해 드러내셨죠. 그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결핍을 위해 부르짖었던 사람이었죠. 결국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 제가 임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본문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만나를 먹으며,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쳤던 그 반석은 그들을 졸졸 따라다녔던 반석이었고, 또한 그 반석은 바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 거하셨고,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는 그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드러내시겠습니까? 바로 이 심야 기도회처럼 여호와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결핍 혹은 공동체의 결핍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충만한 드러남으로 온전한 문제 해결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성탄절에도 함께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현장이 있다면 전쟁터이죠, 전쟁터. 그러나 특별히 6.25 전쟁 당시 그 참혹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드러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선장 레너드 라루 선장이죠. 레너드 라루. 흥나무 부두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피난민을 구출했던 분. 그의 그 배에 무려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했던 분이었죠. 근데 이 선장이 훗날 나중에 이제 수도사가 되는데요. 훗날 이렇게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작은 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수많은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빅토리호의 키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피난민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레너드 라루를 통하여 강렬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치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수백만 명을 먹일 임재의 상징된 물을 나타냈던 것처럼. 또 있었죠. 또 딘 헤스, 그 당시에 중령, 딘 헤스 중령. 본래 한국 공군을 훈련하기 오신 분이었지만 서울에 남아있는 1.4.5태 당시 서울에 남아있는 전쟁 고아들, 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염려가 돼요. 그는 러셀 군목과 함께 그 당시에 미군의 방침과는 다르게 움직여서 큰 징계를 받을 뻔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수송기 15대를 동원하여 고아 1천여 명을 제주도로 피신시킨 분이었죠. 휴전 후에도 수시로 한국을 찾아서 고아들을 지원했고 무려 20여 년 넘게 전쟁 고아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분의 자서전책을 읽지 못했지만 그분의 자서전책의 그 이름이 뭐냐면 전쟁의 찬송, Battle Hymns라는 그러한 자서전도 그렇게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 저의 인생은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멋들어지게 고백한 분. 이분도 무려 1천여 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온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죠. 지금 여러 차례 성경을 통해 내가 천지에 충만하지 않더냐. 그럼 우리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가 이 반석 위에 서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당신이 지금 서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휘두를 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제한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인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자 5,000명을 먹이게 되었죠. 과부의 손에 붙들린 1,000원밖에 안 된 두 랩돈이 예수님의 눈에는 온 부자보다 많이 드렸노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타낸 하나님의 임재의 분깃의 양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얼마나. 그러기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세처럼, 디네스 중령처럼, 또 레너드 라루 선장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을 치유할 하나님의 임재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부흥시킬 임재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은 이 거룩한 골짜기가 될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임재의 도구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의 멋진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작지만 그러나 우리들을 통하여 저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를 회복할, 또 무너진 북한의 재단들을 수축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임재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결코 하나님의 임재의 분깃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성적 혹은 자신의 스펙 혹은 자신의 부모님의 재력, 자신의 지금까지 겪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의 분깃은 기본이 민족이고 그리고 열방을 변혁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상관없이 일평생 모세처럼 한 민족을 먹이는 하나님 임재의 아름다운 도구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평생 반드시 붙잡아야 될 진리를 다시 각인시켜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여이다. 나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제한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겪는 지금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라고 불신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다툼과 원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겠나이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내 자신을 드리오나니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민족의 과제가 해결되어지는, 나를 통하여 고통하는 자들의 그 갈망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